어느 목사님과 총알택시 기사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총알택시 기사님은 굉장히 칭찬하면서 이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 목사는 별로 잘한 게 없다, 그런 눈빛으로 보니까 이 목사님이 억울해가지고, 아니 내가 총알택시 기사님보다 내가 더 말씀도 전하고 다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너는 설교할 때 성도들을 졸게 했지만 총알택시 기사는 승객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하기 전까지 조시는 분은 우리 성도님의 책임이고, 내가 설교한 순간부터 조는 것은 내 책임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왜 때로는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또 뭐 잘 되는 것 같아도 어떨 때 문득문득 마음이 공허하고 또 불안하고 두렵고, 왜 그럴까?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길을 우리 모두는 걷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한 번이라도 갔다 왔다 그러면 뭔가 더 익숙하니까 늘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우리 모두는 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존재 가운데 있는 이 불안이 우리의 삶을 흔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불안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건강하다고 불안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내가 권력이 있다고 불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누가 됐든 간에 늘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살아보자는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뭐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의 인생에 있는 불안과 어두움과 고민과 고통과 염려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옛날 옛적 그냥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 먼 얘기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도 아니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책 가운데 있는 그냥 하나의 책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어느 박물관을 갔는데 사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사자가 딱 갈기를 쫙 하면서 쫙 있는데, 여러분, 사자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웬 사자인가 하는데 저는 안 놀랐습니다.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박제된 사자였습니다. 여러분, 박제된 사자, 죽은 사자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죽은 사자는 아무리 겉모양은 비슷하 할지라도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영향력도 그것에 대해, 그 사자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살아있는 사자를 만나면 사자를 딱 보는 순간에 왜 사자를 동물의 왕이구나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과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자와 문자와 그냥 책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낯선 길을 갈 때 지도를 가지고 갔습니다. 차에다가 꼭 차에 지도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젊은 세대는 요즘이야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그냥 목적지만 입력하면은 어디로 가라 저리로 가라 막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오래지 않았습니다. 다 차에 지도책이 있어가지고 내가 낯선 길을 갈 때 내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가야 되고
어느 도로를 타야 되고 이 지도를 보고 갔습니다. 혹시 차에 지도를 놓고 왔으면은 가다가 창문을 열고 사장님 이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은 가면 된다 막 그러면 곧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지도는 이 종이를 따라가다 보면 이 가다 보면 갑자기 길이 막힌다든지 아니면 공사를 한다든지 나는 분명히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길을 잘못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내비게이션을 딱 목적지를 찍고 가면은 거기는 교통량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가라. 거기는 지금 도로가 지금 뭐냐면 이제 막혀 있는 공사 중이니까 이쪽으로 가라 하고 지금은 다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아주 실시간으로 종이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가는 게 이게 너희들이 안전한 길이야. 우리가 다른 길로 가려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게 빠른 길 같지만 그건 빠른 길이 아니라 위험한 길이야. 이쪽으로 가야 돼. 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뭐라 했냐, 내가 이르는 말은 이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곳에 가가지고 우리가 차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 매여 있고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때로는 질병에 매일 때도 있고 때로는 염려에 매일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매일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에 매일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나온 과거에 꽉 매여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늘 매여 있지만 영은 뭡니까? 영은 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매여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자유롭고 기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의 새로운 변화,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삶을 새롭게 살 수 있을까? 지나온 나의 삶이 어떤 간에 내가 뭔가 새로운 나의 삶을 살기로 한다고 한다면 내가 따라가던 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결단했을 때 그 길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 인생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제일 좋은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양이 뭡니까? 물어보면 저는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같아도 놀라운 찬양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이 말씀은 정보나 지식이나 어떤 호기심을 해결해야 하는 책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죽어가던 내 심령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지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지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모든 영광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다 시들고 떨어질지라도 25절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유통기간이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이든 어떤 인기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기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왜냐하면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했던 말씀이 또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 이 모든 말씀이 그냥 그때 그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오늘 시대를 사는 나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지겹지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이야기는 한 두세 번 들으면은 다 뻔히 알기 때문에 별로 뭡니까? 아니, 내가 다 아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설을 좋아해도 아무리 좋아하는 소설 한 세네 번 읽으면은 또 더 읽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드라마도 그렇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내가 주일학교에 했던 사교에 대한 말씀, 얼마 전에 했던 사교에 대한 말씀, 똑같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어떻게 된 일인지 똑같이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다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라고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꼭 오늘 설교 말씀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활력이 있다고 하는 말은 에너지가 있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해가지고 다 능력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다 에너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는 살아있지만 여러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인생의 방황 가운데 하는 인생 가운데 참된 길을 알려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낙심 가운데 있는 자의 가운데 용기를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이 떠나가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입술 속에서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빛과 어둠과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처럼 이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능력이고, 이 말씀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다는 거예요. 내 냉랭한 심령 위에 말씀이 임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내 삶에 임하면은 내 지루한 내 인생,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내 인생, 내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할지 모르는 내 냉랭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뭡니까?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완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내가 죄인이라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못 찾던 사람도 말씀이 들릴 때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거기 보니까 뼈다구들이, 송장들이, 뼈들이 막 즐비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에스겔에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 뼈들이 살 수 있느냐? 아니 이 해골, 이 뼈들이 잔뜩 있는, 아니 이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지? 그럼에도 이 에스겔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 주께서 아십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갔을 때 그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살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뼈들이 맞춰지고 생기가 나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야 불어라.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골짜기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기가 나고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시험이 있고 때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속에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이 말씀은 하나도 되돌아오는 것이 없이 아주 풍성하게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면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 이 메마른 땅에 생명의 그런 물줄기가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진 바 된 것이 없고 그 말씀 그대로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이냐, 내 입에서 지금 어떤 말이 나오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과 때로는 힘든 일과 고통과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만났을 때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07편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를 구원하시되, 그 다음 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런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의 고통받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끄집어내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내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이래도 안 읽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안 읽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까? 나는 지금 어떤 소리에 내가 지금 그 소리를 들으며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내 마음의 심령에 지금 무엇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느냐? 하루에 24시간 내게 주어진 한날의 시간 동안에 단 10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이 그런가 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 앞에 있는 때로는 장애물,
나를 따라서 다니는 어둠들, 내 마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된 일인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귀를 열어서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 마음이 완악하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말씀에 대해서 강박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갖다가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의 공간에 세상의 것으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기도의 제목이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놀라운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